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19장 23절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에가 꽃이 아주 그죠? 화창하게 폈죠. 우리 청년부 우리 브리지 멤버들이 밤 새워가면서 교회에서 만들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들이 잎사귀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그리고 이런 벌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자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공부 끝나고 밤 10시 넘도록 그렇게 하고, 어제도 와서 하고 오늘도 낮부터 와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청년들 머슴아들 말고, 머슴아들은 별로 잘 못했고요. 우리 자매들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머슴아들은 또 큰 거 힘쓰고 옮기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또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게 또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비에 보시면은 우리 사인업 하실 것,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 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간식이든지 음식 조리하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청소하는 거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지금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47명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부임한 다음엔 역대로 제일 많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티처들하고 volunteer까지 하면은 아마 한 80명 정도가 지금 여기 인볼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이것도 가지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들 지금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 후에 등록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했죠.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즉각 순종하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임한 아브라함은 가뭄과 이런저런 어려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그를 쫓으세요. 쫓아가면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 실수 또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 이제 아들을 갖게 되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데, 오늘 이 말씀의 순간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때예요.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그 해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00세가 되기까지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과 또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옴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할 수 있도록 ready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편법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서 있는 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하갈이 그 대표적인 거죠. 사라가 야, 하나님이 지금 너무 늦으시니까 아니면 잊으셨으니까 힘드시니까 우리가 돕자. 어쩌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잠잠히 거하면서 나갈 준비가 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우린 가끔 하나님께 따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따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이 딱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이 역사하실 시간인데 왜 깜깜무소식인가요?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잊으셨나요? 너무 바쁘신가요? 성도들이 많고 이게 다 이루시니까 거기서 내가 살짝 지금 떨어져 나간 건가요? 하나님, 왜 이러신가요? 하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가 볼 때 완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말고 우리의 크로노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컴플레인하고 이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도 있으신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때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주자, 계획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조금 일찍, 아브라함이 너무 낙심하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상상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아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도울까 생각했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여기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운전할 때가 돼서 16살 돼가지고 이제 라이센스를 땄어요. 저희 아들이 유명한 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야, 필라델피아 진짜 무서운 데다. 그 운전 시험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같은 멍청이한테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딸 수 있으면 오 마이 갓, 여기는 너무 위험한 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아이들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가지고 오면서 얘네가 이제 운전이 되니까 큰 트럭, 타보고 싶었던 트럭, 18휠러라 그러죠. 바퀴 18개 있는 거. 그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타고 막 이 기아가 몇 개가 되는데 막 클러치 밟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몰고 다운타운 필라델피아를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탱크. 그 앞에서 담배도 피면 안 되는 flammable 써 있는 거. 그죠? 불에 터질 수 있다. 그걸 타고 우리 16살 된 우리 자녀가 시리로 들어간 거예요.
불보듯 뻔하죠, 그죠? 이거 하지도 못하는데, 아직 유스트 되지도 않았는데 승용차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큰 트럭, 그렇죠?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시리로 들어가서 그 복잡한데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냥 시간이 문제지 금방 이제 뭔가 일이 터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기간을 땡겨서 미리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건데 근데 안 주시니까 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우쭈쭈 하면서 미리 준다고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 힘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는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 그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수년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이제 배워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느끼고 경험하고 후회도 해보고 회개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19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배운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전에 서 있던 곳에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게 언제 그 여호와 앞에 있었던 거냐면 1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와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둘만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창세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 중에서 제일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대로 섰더니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가 서 있는 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장소예요. 시간이 지체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대로 섰더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18장 23절에 보면 하나 또 하는 게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5명 뺀 45명 괜찮아요? 용서하실 거예요? 30명, 20명, 10명은 이런 딜이 일어나기 위해서 22절에는 먼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고 2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여호와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감으로 이제 성공을 나에게 주실 거다. 그것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게임 오버, 이미 승리한 건 줄 믿습니다. 여호와 가까이 하면은 그거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한 걸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소돔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 어쩌면은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 그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실수를 범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너무 가까이 하기는 불편한 하나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는 나한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실 그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실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일정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아마 우리 거의 다 그런 생각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죠?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16절에 가서는 미지근하다.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서 내가 없이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지근함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차든지 화끈하게 뜨겁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닿기보다 한 발자국 멀리 거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양다리 걸치듯이 세상과 신앙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니, 시편 38편 28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걸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는 하나님 뜻에 수긍하는 것,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냥 수긍하는 것, 거기에 agree 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하나님의 방향 앞에 버팅기지 않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끄떡끄떡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 동의합니다, 수긍합니다, 끄떡끄떡,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들 이제 뭐 발표하고 그러는 모습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꼭 대통령 아니라 뭐 경찰, 서장 이런 위치의 사람들도 뭐 이제 인터뷰하고 발표하고 그럴 때 보면은 대통령 또는 뭐 그 높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선포할 때 뒤에 혼자 서 있지 않죠, 그죠? 누가 같이 서 있어요. 무슨 어느 시장, 어느 뭐 국회의원 누구, 그리고 최측근, 그리고 대변인 해가지고 절대 혼자 서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같이 서서 대통령이 선포할 때 뒤에서 이렇게 무게 잡고 딱 멋있게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걸까? 대통령이 카메라에 찍히니까 나도 그 뒤에서 이렇게 꼽사리 껴서 사진 찍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나도 이제 유명세 좀 타야지 하면서 뒤에서
이러면서 대통령 뒤에서 서 있는 거, 그거 절대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선포하는 이 결단, 우리가 같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같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린 대통령과 우리 서장님과 경찰서장과 100%이 결단에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같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뒤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 이해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지, 왜 빨리빨리 푸닥푸닥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100% 동의합니다.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지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쓰러져 넘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100% 수긍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마음이 틀리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맞아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히셨대 하나님? 너무 많은 거 보느라고 이런 걸 못 보시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쳐드리고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나 이해 못해도, 알지 못해도, 경험 못하고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 서 있으려면은요, 내가 100%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힘들 거예요. 이해도 안 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고 거기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서 있을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수긍하고 머리 숙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의지하면서 숨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황과 불을, 24절 보시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그래요. 요즘 저는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지금 7년 넘게 지내면서 비가 올해처럼 많이 온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비예요. 계속 비. 근데 저는 LA에서 왔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비가 오면은 센치해지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차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막 행복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가 엄청 오면서 그냥 이렇게 되다가 겨울이 와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웬걸요 오늘부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뜨거운 데는 또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 하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9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우리 이 아이들 뛰어놀고 그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더위 먹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지라도, 불과 유황으로 그것들이 비같이 내릴지라도 아브라함은 계산을 한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 있으면은 나는 뒤지 않을 거야. 나는 벌 받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 유황불에 뒤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난리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영상으로 막 뜨잖아요. 폭탄이 막 내려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언 돔 이렇게 미사일로 맞춰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는 게 뚫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의 로켓이 막 떨어지고 그런데 불바다가 되더라고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반격하는 거 그런 거 통해서 다 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죽어나가고 이러는 거를 보는데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시면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살아남지 못한 그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냥 불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고 그냥 비 오듯이 불이 똑똑똑똑 떨어졌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100% 안전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의 의미가 거기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착각하기를 롯의 아내에다가 집중을 많이 해요. 그 아줌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아줌마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롯이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 그죠? 롯의 아내는 그냥 딱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7절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 있는 반면에 롯의 아내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롯이.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뒤를 살짝 돌아봤을 때 끼끼끼 하면서 소금이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봤다는 말은 돌아갔다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유황과 하나님의 불길이 비같이 떨어질 때 돌아간 거 아닐까. 돌아가가지고 그 떨어지는 거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롯은 완전한 사람이었나? 아니요. 소알에 들어갔던 사람이래요. 소알. 이 말씀 보시면은 한 12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천사가 롯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족과 딸들 데리고 나와 했는데 자꾸만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으로 빨리 가야 돼 지금 하고 끌으니까 제발 천사들이요, 산 싫어요, 우리 성으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성 이름이 소알인 거예요. 그 큰 성이니까 거기로 가서 우리가 피할게요. 무슨 말이죠? 산으로 가면은 100% 하나님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알에 가가지고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롯, 그런 모습이 여기 비춰졌다는 거죠.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이 말씀을 한번 맞춰보면은 29절 말씀이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죠.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한 번,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2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3번 내보내셨더라. 멸하시고 엎으시고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해서, 롯이 순종해서 그를 살려주셨고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의 생각 중에는 자기 앞에 항상 서 있던 그 아브라함, 자기를 가까이 하면서 거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롯을 불쌍히 여기서 내보내 주신 거를 우리가 이 2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 흐르리라. 그 말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러 넘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은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딱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기 때문에 롯이 덤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입만 뻥끗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찾으세요, 그분이 구원자세요 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산 아브라함의 모습, 예수님 닮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닮은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에서 또한 비춰지더라고요. 남이 나를 통해서 복받게 되는 것,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 그만 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할 때 넥타이 절대 와일드한 거 하지 마라, 말씀이 방해된다 그랬는데 꽃들한테는 제가 이길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